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이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몇 년 전에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재산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약 4,900조가 늘어났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그 아마존의 창업자가 있죠.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1년 동안 57%가 늘어났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재산이 500% 정도 증가한 그런 사람들이 모두 13년이라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별하고 가는 거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 이 손흥민,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는 하루에 4,5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지금 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는 하루에 1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대단한 금액을 받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맨날 입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이 제프 베조스, 이 아마존의 창업자인 이 제프 베조스는요,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 항상 천국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불륜 때문에 20년 결혼을 정리하고 이혼했어요. 하루에 152억 정도 버는 그 빌 게이츠도요, 결국 자기 가정이 파탄됐잖아요.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7년 만에 그 부인과 헤어졌죠. 여러분,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정이 되게 항상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미국의 로큰롤 가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이분은 진짜 부와 명예, 인기, 이걸 진짜 한 번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1살에 약물 중독으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빌리진이라는 그런 곡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치고 이 미국의 이 팝 황제로서 등극했던 사람이죠. 마이클 잭슨. 이 마이클 잭슨도 51살에 약물 중독으로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많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부귀영화로운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도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넘치는 재력도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막강한 권력도 많은 사람에게 받은 명예와 인기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명예나 인기가 있다고 그럴지라도 그 삶을 파고들어 보면 되게 항상 힘들어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약물로 해결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나 공허나 근심, 미움, 시기, 질투, 원한, 분노 이런 우울과 슬픔, 이 좌절과 이런 것이 항상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권력이 없고 인기나 명예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될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들어서 살려면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 이단, 분열함, 투기, 술 취함 이런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하고 천국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나라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보잖아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그러나 살아가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옳은 거죠. 옳은 거.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거죠. 그 옳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다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이것은 의가 될 수 없어요. 시편 117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아멘. 그 의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불의한 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당시 로마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자기 의를 가지고 다퉜거든요. 그것은 음식을 먹는 문제였어요. 유대계 전통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율법에 보면은 양고기나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도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먹으면 무엇인지 못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걸로 다퉜다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서로 상대편이 잘못된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다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신앙의 기준에서 자꾸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다들 정죄의식을 갖게 돼요. 말씀을 많이 하면 말씀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의식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투게 되면요 항상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맨날 그걸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정의롭고 복된 나라예요. 가난과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질병과 사망이 없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죄와 불의와 중상모략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가장 많이 그 불리한 것이 뭐냐면 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래서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런 가짜와 진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의 죄 덩어리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때 풍성하게 얻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변해요. 예로부터 있던 그런 나라나 사람이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도도 다 바뀌잖아요. 삶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지금도 나라의 어떤 정치 제도가 바뀌고 사람도 다 바뀌잖아요. 물갈이를 한다고 사람도 다 바꿔요. 근데 내가 할 때 그것이 옳았는데 시대가 바뀔므로써 불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법이 바뀐 줄 모르고 해냈다가 불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을 이룹니다.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평강으로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유가요, 마음이 되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평안이 임해요. 마음이 되게 평안해져요. 마음이 아주 착 가라앉아서 평안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 헬프라고 하거든요.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조력자가 되세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세요. 변호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임재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염려근심이 이렇게 쌓이도록 항상 걱정하도록 근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맨날 근심, 염려, 걱정이 넘치니까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가난과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서 평안을 자꾸 뺏어가는 거죠. 문제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숙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면서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천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 물어 뜯겨서 죽는 그런 힘든 상황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장기화됨으로써 국민의 상당수가 불안과 우울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 8.3%, 국민의 8.3%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갖다 주지만 이걸 통해서 멘탈 데미라고 멘탈까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까지 이 팬데믹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것이 더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평강을 얻는 길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지옥 같은 쓰레기들을 그런 다 내 마음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듣고 행하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호레이션 스펜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이 사람,
호레이쇼 스탠포드는요,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법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부흥사 무디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게 교사로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872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때 교회가 불타고 집도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 불타고 집도 불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어디서 내가 삶을 잠도 자고 삶을 살아가지? 이렇게 자기를 걱정했을 텐데 이 스탠포드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다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리지?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들이 죽어요. 이 계속 안 좋은 일이 이 스탠포드의 가정에 닥쳐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부인과 내 딸과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런데 너무 교회 일이 바쁘고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니까 딸과 부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요. 영국에서 유럽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객선이 대서양을 지날 때 다른 배와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220명이 목숨을 잃어요. 가까스로 부인이 구조대원회에서 구조되었지만 그 스탠포드의 네 딸은 다 죽어요. 결국에 아무런 흔적도 찾지를 못하고 그냥 딸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스탠포드가 배를 타고 갑니다. 유럽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데 선장이 이 스탠포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해역이 배가 충돌해서 선생님 내 딸이 죽은 선생님의 딸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선실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는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열왕기 하 4장 26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을 안고 엘리사를 찾아온 그 부인에게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평안하라. 아이가 죽었지만 평안하라.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 말씀, 이 스탠포드의 마음에 강하게 임했어요. 딸을 잃어버렸지만 그 평안하라는 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쓴 시가 바로 이 가사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를 씁니다. 이렇게 찬양시를 짓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뭉게구름이 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뭉게구름을 보면서 자기 딸이 천국에서 아빠 우리가 여기 와서 먼저 왔어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4절에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이런 가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 둘을 또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안의 왕.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평화가 임한 거예요. 아멘. 죄와 불의와 미움과 다툼과 분노로 끊임없이 절망 속에 몸부림쳐 살던 우리에게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었다. 아멘. 평안이 넘쳐나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유지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는 실학, 즉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맨날 인상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막 좌절, 근심 걱정이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뻐요. 실학이 있어요. 실학. 기쁨이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 그 기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근심이 있어도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없냐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머리 꼭 꺾고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과 번민이 사라지고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쁜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기서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기뻐요. 빛이 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오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이 되게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쾌락을 좋아하시는 분들. 죽으면 그만이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술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까지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차, 3차, 4차 막 새벽까지 먹고 아침까지 먹어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이 전을 붙여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너무 싫더라고요.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너무 싫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술 마음껏 먹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내고 멀쩡한 사람까지 같이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mon을 숭배하고 탐욕과 죄의 욕망과 불평, 불공평, 그 불의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부를 축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노하우를 팔아먹고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을 받고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평생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관리나 이런 사람과 담합해서 거액의 돈을 챙기는 사람, 이런 불리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행복할까요? 결국엔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고 그 사람이 이 죄책감 때문에 평생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자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아내도 천녀이고 금은 보화 이런 것은 진짜 당대 최고로 많이 쌓아놓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실에서.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는 게 쥐고 가져갈 어떤 것도 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밖에 안 간대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명품백을 갖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봤자 그것에 대한 기쁨은 1개월에 채 넘지를 못해요. 많이 가야 6개월밖에 안 간대요. 이 세상의 기쁨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없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평생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이것은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함께합니다. 아멘.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는 기쁨은 샘솟듯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와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맨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무슨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춤을 추게 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의 띠를 나에게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찾아다니세요. 기뻐하는 마음을 억지라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그 천지난 감옥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좋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마음에 없는 소리겠지만 막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기뻐 그 헌신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입술로 다 그냥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들 가운데 그 봉사하다가 거기에 상처받고 봉사를 못하는 분들을 제가 전에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봉사하는데 힘이 드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봉사를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봉사하든 식당 봉사하든 어디서 무슨 봉사를 하든 기쁨으로 충만해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을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